감 가운데 중요한 감이 있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감이 있고요. 먹어야 될 감이 있답니다. 가을엔 어떤 감을 먹어야 될까요? 한자로. 한자로. 무슨 땡감 얘기하면 안 돼요. 단감. 가을엔. 먹지 말아야 할 감이 하나 있어요. 열등감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열등감은. 그걸 알 수 있는 대로요. 단감이라든가 좋은 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열등감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트에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자. 아멘.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자.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없다고 쩔쩔 맬 것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불평만 안 하면 되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앞에 세 사람이 좀 불안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딱 기억해 놓고 잘 적어 놓도록 하세요. 받아 누리리라. 받으리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누리리라. 받으리라. 두 번째는 누리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채우리라. 네 번째는 넘자로 시작해요. 넘치게 채우리라. 5번째는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받으리라, 두 번째 누리리라, 세 번째 채우리라, 네 번째 넘치리라인데 5번째가 있는데 그거 뭘까요?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다시 받으리라, 누리리라, 채우리라, 넘치게 채우리라. 그 다음에 감사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딱 얹고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를 지내면서 내가 받은 것 감사하고 누린 것 감사하고 채워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넘치게 하신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뭐라고요? 5번째가 감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들어가서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 들어가지 못하면 뭐 할까요? 원망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면 불평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면 염려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근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속에 자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신 평강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 없어요. 감사. 제목 자체는 무엇이 감사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감사하고 나는 그것이 감사하고 나는 저것이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이것도 싫고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 사람도 싫고 그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좋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요. 편협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에 딱 가둬놓고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은 원망투성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자고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없으니까 그 자신이 화가 나서요. 제대로 신발이 없으니까 그냥 맨발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투덜거립니다. 신발도 살 수 없는 여건. 그러면 신세를 한탄한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나가서 보니까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없는 사람. 자기는 발은 있는데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은 신발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느끼고 깨닫고 부끄러움 속에 다시 돌아와서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결정해버렸대요. 오늘 또 그런 계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종류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먼저 세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것, 조건적인 감사인데요. 첫째 감사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서 감사한다고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해주셔서의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감사인데 초보적인 감사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요.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요. 너무 큰 것, 좋은 것, 너무 많은 것 바라보지 말고요. 차근차근 하나를 받으면 또 감사하면 또 하나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남편에게 주시면요 또 아내에게도 주십니다. 아내들이 없나요? 아멘. 남편과 아내에게 주면 또 누구에게 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데 요셉의 축복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감사는 조건적이고 해주셔서 감사고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박수 한번 해줄래요? 박수. 누가 갑자기 한복 입고 나타났어요? 개도 보니까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한 거 보니까 개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개 키운 사람들. 개는 꼴랑지. 개는 꼬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분도 한복 입으러 간가요? 꼬리를 보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 표시 자체를요. 아침에 보람이가 저희 방에 왔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보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한 줄 압니까? 저는 보니까 다른 것을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방긋 웃는 웃음으로, 미소로 저희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인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어른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요, 여러분의 손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손에 있는 것 가지고요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발 자체가 뭐냐면 그들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받아 누려서 나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 수 있겠나요? 그 나눔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믿사옵고 감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고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도와주고 살펴주지만 과정과 때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르치면 금나으로 뚝딱처럼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복의 의미가 그분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건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복은 뭘까요? 구원받은 것. 아멘. 건강의 복 중요하지요.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뭔가 만사형통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자고요. 뭔가 지금 당장 믿었는데 믿고 고백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내가 했는데라고 너무나도 서운해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조금 더 귀한 감사입니다. 그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적어 놓으셨나요?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이라고요. 오늘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을 차근차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들이 해줘야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믿고 또 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감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감사하시라고요. 때로는 손해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뭐냐면요. 어려움 또 우리 가운데 주신 행복,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감사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딱 적어놔야 돼요. 무엇의 기본적인 자세일까요? 구약 성경은 뭔 줄 압니까? 제사의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감사는 표시 딱 해놓고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입술을 보면 알아요. 감사하는가. 감사하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것 자체를 보는 것 아니고 얼마나 그 입 속에서 감사하는가 그걸 보면 아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요. 기본이라고요. 기본. 모든 건 다 기본부터 시작됩니다. 뭔가 헝클어지고 뭔가 잘 안 되어지죠.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야구 선수들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참 열심히 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보니까요. 타격의 메커니즘을 잃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뭐 합니까? 혼자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배트를 휘두르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기본적인 폼 수정, 자세 교정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요. 그 예배는 반드시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 예배는요. 들어가는 것이 있답니다.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그쳐버린 것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요. 세 가지를 줘요. 하나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면 혹이라도 내 머릿속에 뭔가 평가하거나 뭔가 판단하거나 뭔가 의심하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속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고요.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뭘 줘요? 이제 그거 끝났어요. 두 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받을 수 있도록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 때로는 채우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누가 아멘 할래요? 받아 누리고 채워 넘치는 귀한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때 비로소 뭐냐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통로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자녀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사랑의 형제에게 넘어가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누가 받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조잡하고 복잡한 것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누가 더 순수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더 깨끗한가? 다시 말하면 누가 더 거룩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그런데 그 열매는 아까 보니까 넘치게 맺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반드시 조건 자체는 감사였어요. 감사는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신앙생활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추수할 때 보면 알아요. 봄에 열심히 뿌렸지요. 여름에 어떻게 했나요? 정성스럽게 관리했지요. 그리고 가을이 어떻게 합니까?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뭐 금방금방 실력이 자라나던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도 금세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제가 그래서 교복 입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학교 때 들어갔는데 교복 입는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좀 속이 상해서 교복을 맞췄는데 아버지가 신라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신라사라는 곳을 갔거든요. 근데 교복을 맞춰주는데 이만큼 큰 걸로 맞춰주는 거, 팔 길이가. 저는 누가 보고 있어요? 사춘기가 돌아오니까 예쁜 우리 여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학생들 친구들이.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뭐냐면 저를 이만큼 길게 해갖고 바지도 그렇고 팔 길이도 그렇고요. 근데 보니까 저는 그때는 속상했지만 금방 그것이 채워졌어요. 금방 그것이 채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뭐라고요? 마음껏 감사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감사는 뭐냐면 입술에 대해 감사해요. 다른 건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술에 대해 감사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도 감사를 시작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이 큰 감사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감사를 시간마다 계속 하시라고요. 이것이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했어요. 예배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신앙생활 열매라고 했습니다. 셋째, 감사는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졌고요. 이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졌고요. 이제 그 주인공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졌고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